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십니까? 다들 많이 읽으시죠? 아마 이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성경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분들 이 시기에 이 3일 밤에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친숙한 사람들, 성경을 여러 번 읽은 사람들, 또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회복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 번 수없이 반복해서 읽은 본문이라 할지라도 오늘 처음 읽는 본문처럼 그 본문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하고 묵상하는 분들 계시다면 아마 지금 했던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큐티의 대전제죠. 너무 익숙한 본문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암송하고 있는 본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할 때는 항상 오늘 처음 읽는 말씀처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당연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질문하는 자세로 읽어 내려간다면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 부대를 준비합시다. 새 포도주를 기대합시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마 선인과 악인을 너무 빨리 결정짓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미 수없이 들어온 우리들이라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선인을 분류해 놓고 악인을 분류해 놓고, 그 사람들이 등장하면 선인의 틀을 가지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고 악인의 틀을 가지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선인이라고 하면 다윗 왕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대부분 이제 선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관련된 본문을 비판적으로 읽으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 본문에 대한 설교 말씀도 들어보면 대부분 다윗을 칭찬하거나 다윗의 신앙을 모범으로 삼는 설교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다윗을 이렇게 100% 선인으로만 보고 그 본문을 읽는 것은 성경이 의도하는 바는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 누구도 100% 선인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무리 대단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의 죄악은 감추어지지 않고 들춰내고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고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악인들에 대해서도 너무 성급하게 단정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사람이 왜 악인인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죄악을 책망하시는지 묻고 고민하고 따져보기 전에 그냥 악한 사람이라고 규정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바람직한 성경 읽기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을 생각할 수 있겠죠.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이요. 사울은 물론 이제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대부분은 악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그려집니다.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기는 합니다만 사울 왕에게도 공과 과가 있습니다. 공로와 과실이 있고 잘한 것과 못한 것이 있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사울을 악하게만 평가하는 것도 바람직한 성경 읽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법률 용어 중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형사 피고인을 무죄로 본다는 원칙입니다. 고발을 당해서 법정에 선 피고인이고
또 그의 혐의가 아무리 확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확실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그 사람은 무죄로 본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분명한 죄목이 정해져야 그 사람이 비로소 죄인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읽어야 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한 무리가 등장하는데요.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면요. 히브리어로는 암하아레츠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거꾸로 읽거든요. 암하아레츠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암은 백성들이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하아레츠는 그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들의 존재를 성경이 소개하는데 시작부터 이스라엘의 대적이라는 딱지가 붙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라고 일단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등장부터 이스라엘의 대적이라고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성경이 좀 억울할 수도 있죠. 죄를 정하기도 전에 대적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으니까 말입니다.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은, 그 땅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포로 귀환 공동체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 전부터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성경은 이 사람들을 대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1절부터 이 사람들을 대적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니 죄가 무엇인가 밝히기도 전에, 이들이 무슨 일을 행했는가 밝히기도 전에 이 사람들을, 그 땅의 백성들을 대적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 글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꽤나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2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그 땅의 백성들이 스룹바벨에게 나온 겁니다.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기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대적으로 소개했던 이 사람들, 그 땅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머물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사람이라고 본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면, 성전을 건축한다면 우리가 돕겠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본인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린다, 우리는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한다, 우리도 같이 성전 짓겠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향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그 땅의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도 성전 같이 짓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립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 나온 사람들에게 굉장히 싸늘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이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인데요,
그냥 우리는 당신들과 상관없습니다 이러면 당신과 우리는 관계가 없고 당신들과 우리는 같은 족속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당신과 상관없다라는 이 말에는 엄청난 적대심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 다음 시대부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남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서 이렇게 갈라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북이스라엘 지파 공동체가 솔로몬의 왕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당신 아버지 솔로몬 때는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너무 노역이 심했고 괴로웠고 세금이 너무 막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새로운 정권을 잡았으니 우리 삶을 좀 편하게 당신 아버지 솔로몬처럼 정치하지 말고 민생을 좀 돌봐주고 우리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북이스라엘 대표단이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협상을 시도하는데요. 르호보암이 그때 했던 대답이 뭡니까? 젊은이들과 상의를 하고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난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갈라지면서 결별을 선언하면서 돌아서면서 원수지간이 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윗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은요, 굉장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너와 우리가 대적이라는 말과 다름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찾아갔던 그 땅의 백성들은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성전 지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간 겁니다. 돕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은 뭡니까? 니들 우리랑 상관없다. 니들은 우리의 대적이다. 굉장한 이 천대를 받고 문전박대를 받고 돌아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사람들에게 심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다면 이 그 땅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들의 마음, 이들이 했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정말 함께 교회 건축하기를 원했고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같이 섬기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전박대를 받았다면 이 문전박대 당한 그 땅의 사람들, 그 땅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후로부터 그 땅의 백성들 찾아왔던 그 사람들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4절에 이로부터라는 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백성들을 문전박대한 이후로부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섭니다. 대적의 본심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죠. 태도가 급변합니다. 도와주러 갔던 사람들이 이제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대적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작전을 3가지로 세웠습니다. 첫 번째 작전, 어떻게 성전 재건을 방해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 작전은 이 사기저하 작전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손을 약하게 했다는 표현이 있죠. 이 손을 약하게 했다는 표현은 낙담시켰다,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기를 떨어뜨리고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여기서 사용된 약하게 하다라는 말과
방해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동사 중에서는 피엘이라는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히브리어 동사는 7가지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 사용될 때마다 의미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런데 그 동사가 피엘이라는 형태로 사용되면 강조입니다. 강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손을 약하게 하고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 말을 강조해서 해석해 보자면 이 사람들이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을 방해하는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사기를 떨어뜨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건축을 방해했다는 뜻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작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작전은요, 뇌물 작전이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 이제 마음이 상해버린 그 땅의 사람들은요, 당시 건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주어서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했던 것이죠.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냄새나는 곳에는 돈도 있기 마련이죠. 예나 지금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자신의 본분은 잊어버리고 돈을 탐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 다루는 건 너무 쉽죠. 그 사람들 움직이는 건 너무 쉽습니다. 돈만 주면 되니까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 건축과 공무원들은 다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만 주면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은 공무원들, 관리들을 돈으로 매수했고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뇌물 작전이 두 번째 방해 작전이었어요. 세 번째 작전은 고발 작전이었습니다. 이 뇌물 작전이 불법적인 작전이었다면 고발 작전은 합법적인 작전이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죠. 고소장, 고발장을 적어서 정부에 고소를 하고 이들의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 밑에 이제 읽어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한 고발장 전문이 나오는데요. 그걸 잘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여러분, 고발이라는 것은 원래 과거 사실에 근거해서 고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고발합니다. 이렇게 고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은 과거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라 미래 예측에 근거한 고발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지을 것입니다 라고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서 예측해서 고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발은 받아들여졌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읽어보니까요, 더 재밌는 게 있던데요.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카테부 시트나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카테부 하면 그들이 적었다, 시트나 하면 고발장,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발장이라고 해석되는 저 시트나라는 단어가 어디서 출발을 했냐면요, 저 시트나라는 단어의 어원이 사탄입니다. 사탄. 우리가 아는 사탄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발을 하는데, 이스라엘 성전을 못 짓게 막는데 뒤에서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역사가 이 사람들 뒤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땅의 백성들은 사기저하 작전, 뇌물 작전, 고발 작전 등등으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는지, 1절부터 대적이라고 소개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요, 한 번 더 이 사람들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한 번 더 주장해서 이 사람들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의 백성들이 서서 갑론을박하면서 재판을 한다면 그 땅의 사람들은 뭐라고 변론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이렇게 변론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도우러 갔습니다. 악한 의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를 밀어내고 거절하고 저희를 문전박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 품은 것은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라고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래 교회 편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녀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교회와 함께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를 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마성은 교회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러면서 항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요. 항변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 구약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요, 이 그 땅의 백성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런 입장에서 이분들을 변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어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악마 같은 일을 했다,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들을 대적이라고 규정했을까요?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왜 대적이라고 규정하고 그들에게 성전 재건의 역사에 동참할 여지를 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빙빙빙빙빙빙 돌아왔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말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준비하진 않았는데요, 2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여기서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왜 대적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데, 우리는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이스라엘로 이주시킨 사람들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한 날부터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잘 따랐으니 우리도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나옵니다. 이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서 수백 년을 지내오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 에살핫돈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 아수르 왕이 했던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주 정책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아수르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살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켰습니다. 목적은 간단합니다. 피를 섞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의 피를 섞어버려서 북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이 에살핫돈 왕이 이주 정책을 실시한 겁니다. 그 이주 정책에 가담했던, 그 이주 정책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땅의 백성들이었죠. 그랬는데요, 이 이주 정책이 실행되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온 아수르 사람들이 몇 명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이스라엘로 이사를 왔는데 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치신 까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그들 몇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본토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한 가지 조치를 내리는데요, 북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제사장 한 명을 데려다가 다시 북이스라엘로 보내고 북이스라엘에 이주한 아수르 사람들, 본인의 사람들을 교육하게 합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르칩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죽지 않고 살려면 여호와를 섬겨야 되니까 제사장 한 명을 파견해서 그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은 그때 여호와 신앙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뭔지, 제사가 무엇인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배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앙을 배웠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웠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큰 문제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33절인데요. 열왕기하 17장 3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 이제 그 땅 사람들이, 그 땅의 백성들이 왜 성전 재건에 동참할 수 없었는지, 왜 이스라엘 포로기한 공동체가 그 땅 백성들을 그토록 문전박대했는지 분명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혼합주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신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필요하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가져온 신들도 얼마든지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고 우상이 필요할 때는 우상을 부르는 영적인 간음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절대로 이스라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결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신앙의 혼합주의는 곧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신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죠. 우상숭배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혼합주의 신앙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구약을 한 줄로 압축하면 나온다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하시지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혼합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이 성경을 매우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 사실 하나를 알았습니다. 그들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 신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거 성경을 우리 마음에 비출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자기 신이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찾습니다. 저도 포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도 드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기 신과 겸하여 섬기는지 모릅니다.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쉬울 때는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 여호와를 믿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필요를 따라서는 돈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권력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그냥 다 섬깁니다. 편의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신도 섬기는 사람들. 오늘 저와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전 재건의 역사는 그 사람들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단연코 불신앙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는 것을 용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경험했던 어리석었던 제 이야기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작은 교회에서 찬양 간사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교회 규모가 많이 작았어요. 그래서 11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인원이 10명 채 안 됐습니다. 영유아, 어린아이 다 포함해서요. 비록 작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지하에 있는 교회라 빛도 들어오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곳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할 수 있는 한 성실하게 교회 사랑하면서 섬겼습니다. 나이가 1살, 2살 차면서 대학 시절에 함께 찬양 사역을 시작했던 동기들이 신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고 또 1살, 2살 더 나이가 차니까 저보다 후배들도 목사 안수를 받고, 저는 여전히 작은 교회, 빛도 들어오지 않는 교회의 찬양 전임 간사였습니다.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았고 그들이 실로 부러웠습니다. 또 어떤 사역 같이 하던 다른 친구는 유명세를 타서 TV에도 나오더라고요. 기독교 방송. 저만 너무 뒤처지는 것 같았어요. 속도 상했고요. 교회가 많이 작았기 때문에 보이는 사역의 열매도 별로 없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 때면 제 머릿속에 생각으로나마 도망가던 도피처가 있었어요. 제주도에 가면 선교센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선교센터에 가서 생활하면서 간사로 섬길 수 있었어요. 큰 선교단체거든요. 거기서 선교단체에서 간사하면 그래도 여기 있는 데보다는 멋있어 보였거든요. 거기가 제 마음의 도피처였어요. 선교센터다 보니까 거기 가면 이제 한 달에 18만 원 정도면 그 당시에요. 숙식이 해결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찬양 간사였는데요. 당시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부모님께서 몇 해 전에 가입해 주신 생명보험이 있었어요. 열어보니까 돈이 꽤 되더라고요. 그걸 해지하면 그만큼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많이 받겠더라고요. 해지하면. 그래서 정말 사역이 힘들고 작은 교회 사역에 지칠 때면 그 보험증서 생각하면서 이거 가지고 제주도 가면 마음 편히 사역할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으로 늘 도피처로 삼았던 게 바로 그 보험증서입니다. 보험증서 떠올리면서 그 돈 몇 푼 떠올리면서 제주도 선교센터 떠올리면서 하나님 주신 이 사역의 자리를 피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 보험 몇 푼이 저의 자기 신이었음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 미워하시는 생각이고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이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버려두신 게 아닐 거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기로 했습니다. 돌아설 곳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죄악의 나무 밑둥부터 잘라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더 하나님을 진실하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믿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보험을 해지하고 하나님 뜻하시는 곳에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 보험이 우상이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할 자기 신이 있으면 그가 안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내 방법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는 성전이 지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하고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3년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누군가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일선에서 뛸 것입니다. 누군가는 발벗고 나설 것입니다. 바라건대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자기 신을 내어 던진 사람, 자기 신을 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 재건 역사의 주역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 역사의 주역으로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